예,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바울의 특별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또 육적인 필요들을 위한 기도, 영감이 넘치는 그런 기도인데,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지역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유적지로 또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원형극장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원형극장인데, 그때 당시에 약 2만 5천 명 정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극장이 있었던 그런 도시이고, 또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유적지 중에 불가사의한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것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규모를 보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높이의 2배,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는 4배 정도 되는 엄청난 유형을 자랑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해 보면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했고 여러 가지 마술과 주술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소아시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 무려 3년 동안 이제 머물러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 여기서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지역도 이제 에베소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이제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술사도 이제 복음을 전해받고 회심했던 그런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 이제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지도를 보면 이제 에베소가 어, 이 소아시아에서 이 해안 도시의 항구 도시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안디옥 교회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부한 데살로니가가 여기에 있고요. 빌립보, 그다음에 아덴 고린도, 그다음에 이렇게 구브로라고 하는데 사이프러스 섬이 되고 그레데 크레테 섬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바로 어, 이 지역,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이 지역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위치했던 에베소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소아시아 전 지역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전초 기지로 이렇게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 경기장인데요. 고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 이와 같이 산 등성이를 의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극도 연기하고 중요한 일들도 논의했던 그런 원형 극장의 모습이고요. 아데미 신전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고증을 거쳐서 복원해 놓은 건데 약 12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아주 웅장한 그런 아데미 신전이죠. 이것은 복원된 그런 신전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런 주변의 지역의 고고학적 유적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아르테미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슴에 어 유방이 있는데 무려 24 개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의 모습으로 이 사람이 인제 숭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받았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의 모습을 봐서도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투영해서 우상을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참된 하나님을 모를 때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들의 바람을 투영해서 이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요의 상징인 아르테미우스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를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했다가 이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1차 연금 생활을 하던 때인 기원 후 61년에서 63년, 약 62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쓴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학자들이 옥중 서신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본인이 개척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던 편지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이런 서신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때 당시에 감옥이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누추하고 벌레가 많고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로하는 복음의 큰 능력을 우리가 바울 서신서의 이 네 가지 서신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온 우주 창조 세계를 주관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화해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에베소서가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통괄하시면서 모든 것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런 주제를 에베소서가 이제 담고 있고요.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 교리적인 부분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나왔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이 6장에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에베소서를 평가하기를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혹은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 신앙 개요이다, 바울 사상의 진수이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높은 가치를 어, 일생을 걸쳐서 연구했던 학자들의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해석상의 어려움도,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서신서이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서신서이다 하는 것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15절에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중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제 전해 듣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근데 어떤 모습을 전해 듣냐면 주 예수 안에서 보여준 그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잘 신앙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신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바울이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인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한 사랑이 충만하고 넘쳐나고
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바울이 전해 듣는 거예요. 옥에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전해들은 바울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도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가 온갖 고생을 다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기도 가운데 기억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커다랗게 위로를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 리더와 성도들 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이 관계를 설정하고 있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 세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권위가 해체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도 리더의 권위도 나라의 권위도 다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관계가 어그러지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인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축복보다는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그 다음에 근심 어린 걱정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인도자와 따르는 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인도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당시의 사역자들이었던 사도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 목사를 모두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따르는 자들이면서 리더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저도 노예에 가고 총회에 가면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 들어가면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따르는 자들이면서 이후에 또는 지금 우리가 속한 기관에서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그런 사랑의 관계, 기도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면들이 있지만 그것을 서로 도와주며 위로해주며 따르는 자들과 리더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을 이룰 때 그 몸이 화평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의 참된 기쁨과 감사의 제목에 대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7절에서 19절에 이제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에게 감사거리가 되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이 나를 이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리고 큰 기쁨을 준 그 성도들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17절에서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희생과 오늘의 어려움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관계가 어려움이 느껴지면 또 틀어지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해 나가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17절에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관건, 그런 열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이 구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많은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찾아갔고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시공간의 제한적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그들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훈련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그분을 드러내 주시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생활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신 성경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하게 하시고 남겨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고 감사거리가 됐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와 같은 복을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의 힘이 된 그런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헬라어로 보면 페포티메메누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시제를 보면 완료 수동 분사형이에요. 여러분들 다 영어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완료형은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분사형은 계속되는 진행형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알려주어서 이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 본문 구절에 들어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각각 개인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각각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의 간절함과 부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밝혀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사를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은사가 내려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유래 말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은사들인 거예요.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표징들을 보여주셨는지를 수많이 기억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한 은사 체험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은사들의 능력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도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을 얻게 되는데 자기 부인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 가지고 나를 주장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 주장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그런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맛보아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들어져 있는 거죠.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울이 5계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시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참이고 진정이고 하나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는, 인증해 주시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내가 보낸 아들이고 내가 가르쳐준 그런 말씀들이고 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상징을 이야기해요.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높이셨다는 얘기죠. 22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력은 1년을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그런 달력이죠. 다음 주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새해 첫날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을 지나다가 예수께서 마지막 오늘 주일에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뜻깊은 주일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와 당신들과 내가, 나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성원들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해치면 결국 예수님의 몸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의지가 있고 저의 뜻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개인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주장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물교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또 교회이지만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참된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교회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된 교회인 우리 개개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의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계산으로 그것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가온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가 간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권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요청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야 우리가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된 그 마음속에 하늘 천국이 이루어진 그 심령은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참된 부요함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질이 많지 않아도 많은 학식이 없어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이런 희생과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희생과 섬김으로 하늘나라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삶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
바울에게 참된 위로함을 주었던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저희들도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충분히 부여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요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 능력자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함께 나눈 에베소 교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나눠줄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